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의 규칙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신학할 때는 참 어려운 말씀들인데 전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그 공부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소열의 대열의 문답은 참 우리가 중요해야 하거든요. 우리 서점에 가면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복음이 이제 완전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직자가 어떻게 되고 목사가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저걸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할 텐데 말이죠.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다 법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법이 뭐냐, 딱 묶어지는 법이 아니라 성령 인도대로 쫙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소율이 지금 우리 사기 중직자 보면서 우리 렘넌트를 또 미리 다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가 107문답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제가,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우리 메시지 현장에서 공부하는 메시지도 주제별로 큰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답이 뭐냐,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낳아서 그 자녀들한테 뭘 기대하기 때문에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누리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게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 나오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는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하나님을 즐거움, 그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 하는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즐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생의 하나님이 최고로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냐? 그 규칙이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답변했냐? 그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규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문답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답이 뭐냐? 신구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하신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문 3문답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문답은 또 뭐라고 질문했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놓고 이제 큰 주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주제가 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원리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을 쭉 설명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딱 큰 주제를 알면 그 내용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복음과 전도를 이해 못하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전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신학교 때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 하나가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걸 보니까 성경은 맨 천지가 가난한 사람이더만. 또 책을 줬는데 성경의 고난의 역사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고난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노예를 끌려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그 속박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400년, 80, 70년 막 로마에 속국돼서 250년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전도. 응? 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그래요. 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요, 참 불쌍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다 가졌기 때문에 막 큰 위세를 부리지만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명예가 영원합니까? 대통령이 5년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떨고 있는 거예요. 저 큰 강대국에 가보면요, 거의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별의별 우상을 다 섬겨요. 아니 미세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뭐 개구신 뭐 이런 거 다 신으로 만들고 섬기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그냥 가서 저기 나라에 전도하라니까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끌고 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야지 우리를 따로 불렀냔 말이죠. 응? 왜 그러냐? 그거 살리려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우리가 도와줘야 산다는데 안 그래.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형님이 막 자꾸 은퇴하면 저 시골에 오라는데 안 갑니다. 제가 충청도에 갑니까? 나 경상도 사람인데. 이거 30년밖에 안 살고 여기 30년 너무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가면 이상하잖아. 우리 형이 나 도와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바닷가에다가 농막 하나 사가지고 그 살을지언정 안 갑니다. 가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걸라고 보낸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도와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살기 좋은 그 동네에 가서 계속 살지 뭐 때문에 나를 이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히 이것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거짓입니까? 뭐 달라고 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축복을 내 축복으로. 틀림없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꿈과 비전과 막 환상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완전히 전도를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느냐. 이 성경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에 갈 거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뭐 갈등하면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저는 다 서로 간의 의견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지. 갈등할 것도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종교들은 다 점을 칩니다. 이 사람들 다 경전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이 있잖아요. 불교도 경전이 있고요. 다른 종교도 다 이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예언기도 받으러 안 갑니다. 전보로 안 가요. 가짜들이 가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 전보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끝냈다는데 뭐 때문에 가냐고 말이죠. 그리고 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 뭐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다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쳐. 왜? 경전이 가짜라는 거예요.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생명 살리는 건 아니에요. 다 종교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가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기록된 교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알면 지금 현실을 알고 미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런 거 다 숨겨져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 말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그 성경을 잘 알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시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다 내가 볼 때는 거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20절부터 22절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들이요. 그러면 천사와 천군들,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천군이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거의 인생 실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천사는 가서 역사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결혼식을 놓고도 계속 기도, 장례 어르신들 놓고도 계속 기도. 완전 이 장례식장도 축제고 결혼식장도 축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아 막 옛날에는 임신한 우리 애기 엄마들만 기도했는데 아빠하고 엄마만 기도했는데 아버지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러고 아니라 막 결혼하면 그냥 명당 올려버리라 그랬어요. 언제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임신을 준비 이런 것도 빼버리고 내가 딱 말 바꿨다니까. 한나와 사무엘 기도 딱 해버렸다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진짜 인물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현장 가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 이해가 얼마나 어렵게 됐냐? 안 그래. 굉장히 쉬워.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5가지가 이해가 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 창세기 1장 2절,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응?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이 말씀대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혼돈돼 있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고 막 혼돈과 공허가 뒤엉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줘요? 빛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치니까 혼돈된 것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던 것이 딱 보이잖아요. 이 5가지를 반복하는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창세기 3장 사단이 와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시비 거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응? 그러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네가 돈 있어야 신앙생활도 해. 그런다. 야, 무서운 거 이거. 아니 돈 있어야 렘넌트 살리지 돈 없는 데 다냐? 그러다. 이거 내 참 기가 차가지고. 돈으로 살릴 것 같으면 우리를 안 부르지 하나님이. 이 가난한 인생을 왜 부르겠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래 바보도 아닌데. 삼성그룹 이런 데 부르지. 우리 같은 노예를 불러서 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경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줘가지고 되는 거예요. 진짜 사업가는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뒤바꿔 확 바꿔버려야 돼요.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이 딱 사단이 꼭 그러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그걸 따먹도 만들어. 이렇게 되면 네가 먹는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세 번째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참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거 바보짓이에요. 지금 가서 물건 하나 더 팔으면 얼마나 돈인데 이익인데. 저는 이게 이슬람, 저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저 중동보다 더 많아요. 원래 본산지가 인도네시아예요. 그 섬나라를 가보니까요, 완전 하루에 몇 번씩 정시기도 하는데 차도 다 멈춰버려요.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완전 이 사람들도 정시기도 다 드려요. 국가적으로 해요. 그런데 세계 경제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경제문으로 막아줘야 되지. 인간이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다 새 나가는데. 안 돼요. 딱 예배 보세요. 그래서 무슨 예배 드려라? 피의 예배 드려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네 번째는 창세기 6장 사건이잖아요. 6장 1절부터 20절에 또 이제 이 물질로 다 물질 만능 시대가 오고 이 네피림 시대가 오고 막 이러죠. 전 세계는 막 완전 지금 명상 시대가 와버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 뭐냐면 시끄리 까든 해가면서 막 이상하게 해요. 뭐 네가 네 속에 큰 거인이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이게 엄청나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우리 랩런트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려요. 시대적인 응답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또 이 다섯 번째 주제가 뭐냐? 창세기 11장이야. 11장을 적어도 바벨탑, 그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이제는 뭐냐? 성공해야 돼. 명예 얻어야 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 다섯 가지 사건이 계속 우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뭐냐? 이 네 가지 사실을 잘 누리고 전달해야 될 가문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식이 여럿이서 상관없어. 한 자녀라도 이걸 축복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니까 막 이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뭐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그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무슨 시대가 옵니까? 출애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 인생에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뭐냐? 이 비밀을 해결할 메시아가 오는 땅, 가나안 땅을 가라. 이렇게 딱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바라봐. 하나님이 자기들 왕인 줄을 몰라.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몰라. 그래서 맨날 우리도 저 애굽처럼 저 바벨론처럼 우리에게도 큰 능력 있는 왕을 보내달라 그래. 인간이 능력 있으면, 인간 왕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게 역사서예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상하예요. 여기 왕들의 얘기잖아요. 응? 안 되는 거예요. 이 왕 가지고도. 세상 왕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거든. 우리 믿음의 교회 당회장은 하나님이고 조성군하는 목사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사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나를 사장으로 세우고 나를 회장으로 세워서 그 심부름 하라는 거예요. 이 왕이 나올 때 승리했어요. 그죠? 딱 나왔어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들 쫙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얘기란 말이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와서 잠시 하는 것은 잠시뿐이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와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게 완벽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벽한 축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뭐냐? 신약으로 오지요. 사복음서는 뭐냐? 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도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에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 그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증거. 지금 이건 끝나지 않았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을 통해서 계속 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다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엄청난 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겪어가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내가 숨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천국. 그잖아요. 천국 가는데 상관없어.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그럼 뭐 하겠어요? 열심히 응답받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제자 삼고 그러면 되잖아. 그죠? 상관없다. 여기서 계시록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한 번씩 보는데, 전체를 한 번씩 보는데, 오늘 내일 이제 계시록만 보면 다 봐요. 계시록은 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말세 가지고 장난치지 마. 뭐 14만 4천 명 갖고 아이고 참말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앞에 성경 다 틀리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 빼야 하잖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말 빼야 되잖아. 그죠? 성경은 빼거나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대로 퍼붓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봐야 돼요.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미개의 나라 가면요, 제가 인도네시아 저 발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3개 이상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식모가 여러 명이 나와. 그래서 이게 돈도 이렇게 많은가 보다. 이 사람은 식모가 막 4명, 5명씩 된다니까, 집에.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이따 봐요.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식모 불러가지고 커피 타와라 그러니까요. 커피만 갖고 왔어. 잔도 없어. 물도 없어. 젓는 것도 없어. 뭐 이렇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커피 갖고 오라면 다 먹을 거 해갖고 갖고 오잖아. 그죠? 우리 머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커피 갖고 오니까 커피만 들고 왔다니까. 잔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또 물 끓여와라. 그러니까 또 물 끓여와. 그러면 잔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잔 갖고 와. 그래서 이 식모들은 빨래하는 식모가 있고, 밥하는 식모가 있고, 청소하는 식모가 있고, 방 쓰는 식모가 있고, 마당 쓰는 식모가 있어. 이때 당시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1, 2, 3, 그 다음 만회. 무한대야. 인도네시아는 그래. 한 가지, 2가지 이상 시키면 많다가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 이제 많이 수준이 좋아졌겠지만,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 그냥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무한대. 이 머리 숫자 갖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참, 이거 뭐냐,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요, 내가 기독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보면요, 이런 걸 공부해야, 신학교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공부해야 이 바깥, 이 울타리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이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비주의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나보고 자꾸 뭐라 하냐, 나만 보면 막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막 했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은 새끼 전도사라, 새끼 목사라, 이거 체험 안 해봤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가 왜 체험 없겠어? 우리 누나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사람들인데. 내가 체험한 거하고 권사님이 체험한 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그럼 누가 맞다는 말이에요? 권사님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나 주의 중이에요. 그래봐도 신학 공부했어요. 권사님이 틀렸단 말이 아니야. 개인이 체험한 걸 가지고 그게 성경 바이블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거 기준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같이 한 성경에서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성이 얼마나 많은지 100성이라고 하잖아요. 100가지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지. 그래서 나도 할 말 많이 해. 체험한 거 할 말 많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잘 안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딱 나와서 나는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다 끊었다 그래요. 여기 지금도 피는 분은 이게 간이 이게 최신자가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 그러면 딴 사람 눌려서 교회 못 다녀.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사히 끊어지고 안 해주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잡숴도 괜찮고 우리 아들이 자식이 여럿이면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있는 거지. 자녀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틀립니까? 어디서 주워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믿어요. 우리는요, 한 성경 안에서 딱 진리.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이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 없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해됐으면 영적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데 왜 재앙이 옵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이 편집이 참 과학적으로 다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요 창세기 옆에 욥기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서점에 가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어요. 연대기 성경. 그거 보면요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음을 설명했다면 욥을 통해서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영적 부분을 설명해서. 거기 아무런 죄도 없는 거기 나오잖아요. 사단이 저 세상에 갔다 오다가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저 동방에 가니까 아주 믿음 좋은 욥이 있지. 사단이 뭐라고 하냐. 에이 참.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 많이 줬으니까 믿음 좋지요. 그거 다 뺏어가면 믿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막 자녀도 죽고 다 죽는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져가지고 문제가 온다 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성경이 오늘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많으면 애굽 사람이 더 많지 왜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죄 많이 짓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짓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노예로 가야지 왜 우리가 노예로 가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요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자마자 막 권세까지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그래서 준 거예요.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줘야 말이에요. 응? 죄의 권세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잔 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게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막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지. 또 뭐냐? 옛날에는 우상 문제 이거 남의 종교를 뭐 이거 시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거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이건 막 완전 귀신의 밭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게 뭐 문화처럼 돼 있잖아. 문화처럼. 어떻게 시장이 축제할 때마다 시장 돼가지고 거기 돼지대가리 절하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저거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저걸. 또 안 했다고 그 다음에는 선거 표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참 희한한 짓을 다 해요. 여기는요 무시무시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또 세 번째 성경에서 영적 문제에 대한 얘기 뿌리 없는 기독교인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다 단단히 내려져야 되는데 이거 없는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뿌리 꽉 내려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다 아는데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응?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한 얘기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누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장 다 답 줬어요. 세상 자연 만물 돌아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그게 원죄란 말이죠. 이게 나왔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으면 점수를 찾아가야 되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야 되고. 참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나 그거 왜 받냐?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는데. 그래도 빨리 하려고. 참 기가 차가지고. 누나 그냥 하나님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응? 그게 훨씬 빠르다.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충청도에 태어나서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 게 감사할 때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밀어줄 때까지 가만히 앉았다. 속 터지거든. 옆에 싹 쐈다 속 터진대. 나는 안 터져. 왜? 원래부터 체질이 그거예요. 야, 비 온다. 비 온다. 저거 빨리 걸어라.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저 건너 왔네요. 비. 요 정도 오면 돼요. 그러다 다 비 맞고 그래. 내가 거들하니까 왜 비 맞췄냐. 다시 빨면 되지. 이게 충청도야. 홍해를 우리가 갈른다고 갈라지게 했으냐고요. 애굽 400년에 끝난다. 우리가 끝내려고 끝내지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수천 년 걸릴 걸 하루에 다 끝나버려요. 하루도 안 걸려요. 3초면 1초도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맞아가야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걸 하잖아요. 그죠? 전도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육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런 거예요. 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육신 부분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 부분 율법이 있어야, 그죠? 법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죄인인 줄 알잖아요.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죄인 줄 몰라. 옛날에 우리는요, 우리 동네에 자동차가 없을 때 우리 뭐 소구로 끌고 다닐 때 무슨 좌회전, 우회전이 있고 뭐 좌측통에 우측통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술 먹은 사람이 하나가 취해가지고 막 도로 한운데 가도 아무도 시비 못해. 법이 있어야 시비하지. 그게 좀 나이가 먹으니까 법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줄 딱 쳐가지고 좌회전, 좌측, 우측 딱 통해. 도로법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부분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가 뭔가 질서 있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너무 판검사처럼 따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아지면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또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삶의 규모가 딱 붙어요. 그죠? 이 법을 딱 알면요, 삶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응? 성경은 5가지를 설명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 바탕에 딱 들어가 보면 영적인 거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결부가 딱 갖춰지면 좋죠.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너 복음이라면서 왜 그래? 그러잖아요. 응? 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든. 이걸 규모 갖춰서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어른들 무슨 말씀하면 가만히 있고,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알든 모르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꼭 그래요. 여기 장로님 지나가면
10분 지나가고 말고 계속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 이거 누구 자식인가 이러는 거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잘하면 장학금 받고. 그걸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죠? 제가 처음에 가서 전도사 때 가서 한 게 뭐냐,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새벽 예배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나오거든. 젊은 사람들은 주무시냐고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나오냐, 잠 없는 시대가 와야 교회 나오거든, 새벽 예배.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오는데요, 이거 아무런 할머니 할아버지 막 가득하, 하얀 머리만 가득해. 그래서 내가요 좀 짜증나더라고. 저분들은 잠이 안 와서 교회 나오는구나. 나는 지금 2시까지 공부하고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차 운전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크게 실수한 거야. 안 그래요.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어르신들이야. 그래서 막 집집마다 다 묵시다 드렸다니까, 일부러. 그래서 시간 더 걸렸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응?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나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딱 자르려고 하는데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대가 일어나서 데모를 해버렸어. 조전사 같은 인간을 쫓아내면 누가 오냐 우리 교회. 안 된다 데모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목사 안수직도 안 주고 다 전도사를 다 내쫓았잖냐. 응? 어떻게 목사 안수직도 안 주고 보내고 개척을 시켜야지 그러냐 그랬대. 그런데 목사님이 깨닫면 자기가 쫓겨나갔으니까 나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고. 근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못 가게 했어 그랬더라. 여기 평생 있어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여기 평생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되는 거지, 주의 정이지.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규모, 우리 성도님들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시켰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마음껏 누리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낙심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이 응답을 받으냐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도는 뭐냐? 이것을 기도 이해, 전도 이해, 기도 이해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24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24시. 그죠? 내 모든 현장에 24시, 내 교회 현장에 24시가 다 이게 기도잖아요.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운전하는 이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병원 들어가는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야. 그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마귀가 건들지도 못해. 그렇죠? 네. 딱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고. 그죠? 우리 아이들 어제 결혼식 하는 거 딱 보니까요. 예?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사회생활 잘 해가지고 하니까 막 꼬시고 뭐가 막 액수로 많이 들어왔다. 막. 붙일 데가 없어, 붙일 데가. 그 내가 그래서 저거 쳐다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니들도. 응? 저게 영광이지. 인생을 잘못 살아봐라. 꽃 하나도 안 돌아. 그잖아요. 그 장례식장 가보세요.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혼자 장례 치러야 돼. 우리 교인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하니까 막 장례를 위해서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 모든 행사에는 참여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전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 즐거워하는 규칙을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수도 없는 고통을 주셔마서라도 우리에게 남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이해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도 잘 갖춰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능력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